12월 2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온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그 주의 거룩하신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음이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명 앞에서 때때로 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주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나라를 소망하며 언제나 생각하고 마음먹고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에 유한한 한계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으니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영을 비추사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며 회개함으로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신 그 심령 위에 주의 거룩한 진리를 부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의 방향성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사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로 생명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강권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1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13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이기도 하죠. 아마 올 한 해를 살면서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고3 수험생들을 뺄 수 없을 겁니다. 수능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시기에 수시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학교와 학원의 일정들을 바꾸며 그 일정에 적응해 가며 공부해야 했으니 얼마나 마음 잡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이 시험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들을 살면서 학생들은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모의고사라는 시험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모의고사란 실제의 시험에 대비하여 그것을 본떠 실시하는 시험인데요. 수능 시험과 동일한 문제 형식을 따른 모의 시험을 통해서 지금 내가 모르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수능 시험에 나올 문제의 유형을 미리 경험해 보지도 않고 또한 수시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들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실제 시험에 있어서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곧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 머물러 공동체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만 외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구원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맥락을 포함한 그 비유들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먼저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각자 그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요 다 알았어요. 신랑이 오는 것도 알았고 함께 알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가야 하는 것도 함께 알고 있었습니다. 출발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남이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밝히는 등불 아래 머물며, 밝으니까, 어둡지 않으니까 마치 자신이 그 기름과 등불을 가진 자와 같이 착각하며 살다가 막상 신랑이 오니까 각자 준비한 기름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닫힌 문 밖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외쳤으나 그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소리치죠.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처녀였다 할지라도 각자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결국 그 잔치에 초청되지 못하고 내쫓겨 버렸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종들에게 있어 주인으로부터 내가 달란트를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받은 달란트로 주인의 뜻에 합당한 태도로 그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했죠. 결국 금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의 게으름과 오만한 태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가진 것까지도 빼앗겼으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행한 것, 곧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오른편에 양으로 두어 구원하셨고 왼편에 염소로 두어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모두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로 구원을 이루게 하셨으며, 또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수시로 돌아보며 주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해야 할 것들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날마다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마지막 주의 날을 위하여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바른 삶의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두 가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21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막 두렵다, 두렵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데, 그는요 장차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할 것을 미리 전제하면서 그때 가장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말은 곧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맞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 걸쳐서 자세히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뭐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것? 분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음란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핵심적인 교회 문제들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니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때까지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맞을까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친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그 가르친 선생님은요, 그 시험 결과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 학생이 된 것과 같이 마음 졸이며 내가 가르친 학생이 그 시험을 어떻게 받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르친 선생님도 덩달아 마음에 막 긴장되고 두려움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 땅에서의 소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온 삶을 내어던져 가르치며 그 삶을 함께 살아냈던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의 오늘날의 모습을, 오늘날의 그 성적표를 비로소 직접 마주한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익히 듣고 이를 위하여서 여러 번에 걸쳐 서신서를 보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 마음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작은 변화에 긴장감을 갖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예배하시던 분이 예배를 장기간 결석하신다거나 찬양과 기도에 있어 큰 열정 없이 메마른 표정으로 일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내가 오늘 설교를 했다, 내가 오늘 찬양 인도를 했다, 내가 오늘 기도의 인도를 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없었다, 내가 한 것이 형편없었나, 의미가 없었나, 이런 식에서 이런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어떤 무거움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으나 그들이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뭔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관찰하게 되면 나중에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겁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예배와 교제는요, 결국은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필수들이거든요. 나를 점검케 하며 또한 정결케 하며 또한 은혜로 다시 채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들인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것과 같이 몸이 건조하고 바짝 말라버린 그 모습들을 계속 관찰하게 되면, 보게 되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마음들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목사님이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강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강단은 천국과 지옥이 싸우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싸우는 자리.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데, 이 강단을 통해서 그 은혜가 되면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그 가운데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자리입니까? 이런 마음은 비단 목회자들과 리더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어울려 교제하는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실 때 그 중심 안에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만큼 세상의 가치들과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신다면,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이 온통 주의 거룩하신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이 주의 전에 머물 때 주님은 주의 마지막 날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수시로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들에 대해서도 강론하시며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막 끊임없이 강권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수십 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결단을 하실까요? 쉽게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내가 가르치던 학생이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무리하고 점검하고 막 끝까지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 오히려 그 시험 때가 다다랐는데도 매일 게임만 하고 놀러 다니고. 예전에는 공부 잘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직전에 더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무리가 안 되고 다 놔버렸어. 옛날에 공부 다 해뒀으니까, 옛날에 내가 그런 거 다 경험해봤으니까 이제는 자기는 뭐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놀러 다니고. 그런 학생을요, 선생님이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그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 선생님이라면 속으로 아유 너는 글렀다 한심해하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을 겁니다. 내버려뒀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면 반드시 그 학생을 불러서 엄격한 훈육을 통해서라도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임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곧 그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했던 그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뭐였죠?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옛 그 혼란의 분쟁과 음란의 모습으로 여전히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이제 두 번째 두려움은요, 그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에요? 곧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렵다. 이 말은요, 자신은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가기를 원하지만 만일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앞서 제시했던 죄 가운데 있다면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인들이 원치 않는 모습, 곧 매를 든 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으로 나온 고린도 교인들을 방문하면서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비단 옷을 입고 마중 나오는 것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서 자기의 이름을 내주는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지 말씀과 진리 위에 서서 다툼과 분쟁도 없이 서로 사랑하며 또한 음행을 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자신을 맞아주기를 바랬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은요, 바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수입니까? 몇 명이냐? 이걸 기대하셨을까요?
아니면 크고 화려한 성전이 얼마나 세워져 있느냐, 내가 다시 올 때 그것을 내가 보겠노라, 막 이런 기대를 갖고 다시 오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련되고 매력적인 말씀의 선포, 화려한 지식과 막 놀라운 통찰이 가미된 신학의 발전, 이런 것들을 주님이 기대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오직 하나,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가 바라는 건 주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온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빼앗기게 될까 염려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할까 두렵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마주했을 때 너희들이 정결함으로 그동안 배우고 가르친 바대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신 바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온전함으로 정결케 되어 주의 말씀에 복음에 순전함으로 살아내는 너희들을 마주보며 내 살아가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감싸 안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싶은데 내가 갔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수도 없이 가르치고 보인 바대로 살지 아니하며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므로 분쟁과 음란에 매여 살아가는 너희들을 보게 된다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달리 나는 너희들에게 엄한 매를 들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그런 나의 모습을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매를 들 수밖에 없다. 왜요? 이 엄한 매를 들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 엎드려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주의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심판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날 교회들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회개하라. 돈을 많이 벌어라, 교회를 많이 세워라, 사람을 많이 모아라, 더 크게 성장하라, 더 많은 것을 쌓아두라, 더 많은 것을 화려하게 지어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이 해야 할 건 딱 하나,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떤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고 어떤 행위를 하라, 어떤 행위를 하라, 어떤 행위를 하라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뭐 위대한 거룩한 선을, 완벽한 선을, 위대한 선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 한 개의 죄도 짓지 마라, 짓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너희들을 점검하라 이거예요. 너희들 각 사람의 형편과 너희들의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환경, 그 사람, 그 현실 안에서 특별한 거 기대하지 않는다, 대단한 거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준 환경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바 크고 작은 소소한 것들 앞에서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방향성, 그 열심을 놓지 마라 이거예요. 그 안에서 게으르지 마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라. 그게 회개하라요. 왜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하여 영원히 주의 나라에 함께 살고 싶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의 말씀도 온통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축복의 약속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비롯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교회는 언제나 따뜻해야 하며 언제나 부드럽고 온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을 비롯하여 신약을 잘 읽어보면 그런 교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주의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범죄했을 때도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형제니까 다 이해해, 그랬습니까? 초대교회에 이단의 왜곡된 진리가 들어오고 이단의 진리를 따르고 복음이 아닌 율법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니 함께 머물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단호하게 대처했죠. 경고하고 권징하고 그래도 안 되면 출교. 여러분, 그게 냉정한 겁니까? 냉혈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위로하는 그런 넋 빠진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없습니다. 물론 죄인들을 위하여 온 생명을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며 희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회개해야 할 것을 선포하지 않아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 회개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며 주의 날을 위하여 성결함과 성실함으로 준비하지 성실함과 성결함으로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너희들이 옳다 옳다 해서도 안 돼요.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값싼 복음을 마구마구 찍어내어 쏟아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주의 말씀으로, 칼날과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쪼개는 곳입니다. 주의 마지막 날에 저주받지 않으며 허무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오늘의 삶을 쪼개어 그 진심을 보게 만들고 감추어두고 속임으로 내가 몰래 감춰두었던 우리의 모든 썩어질 것들을 드러내며 회개함으로 주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그게. 사업가의 마음으로, 경영자의 마음으로 이익 창출과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성 만드는 거 여러분 정말 쉬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아마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유 그냥 듣기 싫어,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나는 지금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데 매일 채찍과 같은 그 말씀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내가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저 목사님은 사회적으로 지금 감각도 없고 우리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철없이 자기 얘기만 쏟아내는구나 라는 그 비난을, 그런 섭섭함을,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고 말씀 한 구절 스스로 묵상하지도 못하고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뭔지도 모르고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 대한 염려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찌 위로와 축복의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서 성도들의 그 중심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그 본질을 상실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앞에서
진지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두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들은 모두 주의 마지막 날에 있을 구원 앞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간절한 외침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고 찢어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낮추실 때 이 마음의 채찍질이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사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온전함으로 반응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니 반드시 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매일매일 전진해 나갈 것을,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그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행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실 겁니다.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거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거룩함을 사모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100점짜리 구원을 향하여 걸어가는 신앙인 거죠. 이러한 삶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이 오시는 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동안은 내 마음에 진심 없이도 습관적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습관적이며 형식적이었던 예배의 문이 닫히고 나니 하나님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진심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그 실제적인 은혜를, 사랑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듯 세상이 뒤집어지고 나자빠지고 찢겨도 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사랑하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셔서 지옥이 두려워 천국을 사모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사랑하며 영원히 살아갈 것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앞에 있는지, 우리가 또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뒤로한 채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여, 지금 당장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버지, 여전히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핑계의 거대한 성벽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스스로 아무리 외칠지라도 주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것이 옳은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한 우리의 오만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합리화의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아니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복을 구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릴 각오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나의 받을 바만을 구하는 너희들아, 회개하라. 주여, 주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외쳐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정결한 심령 되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으로, 주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준비시켜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도 모른 채 주여 끝까지 마음이 불편한 소리를 피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담으며 그곳에서 스스로 지은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는 우리들이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그 거짓의 언덕에서 내려와 골고다의 언덕으로 다시 그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주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백성들을 함께 세워가며 함께 응원하며 함께 도와가며 아버지 함께 살아내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때에도 여전히 아버지 교회가 존재하는 것과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교회가 평안을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여 그 방법을 찾고 그 대안을 찾고 그 지혜를 찾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회개하며 오히려 잠잠히 주님에 집중하며 오히려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 풍랑을 걸어가는 아버지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들로 거룩한 성도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본질의 그 중심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 바람을 불어주셔서 아버지 이때에 더욱더 정결하며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당장 손에 쥔 것이 많아 이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할지 모르나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우리의 손에 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 앞에 섰을 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냈는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인가 구원의 길을 걸어간 자인가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생명이 된 자인가 증거하는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더 이상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음의 중심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입니다를 외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비워냄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체험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믿음의 복된 인생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그렇게 우리를 알아보시고 끌어안으시는 그 감격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